오늘 특별히 이사야 58장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네가 어려울 때일수록 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헐거벗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소망이 없는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금식하는 것을 보지 않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많이 괴롭습니다. 이런 많이 괴로운데 왜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다 누구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바빌론 포로에 지금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지 않고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도 누구? 자기 자신. 내가 지금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많이 괴로운데 하나님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만.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만의 예배. 그러나 어느 곳에 이어져야 합니까? 바로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과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들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이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깥에 나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춤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벗은 자를 가 있다고 하면 입혀주고, 식물이 없는 자에 있으면 나눠주고,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힐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요, 바로 삶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춰진다. 그리고 내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진다. 내 의가 내 앞에 흥하고 내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동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희가 내 옆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는 말씀은요, 어둡고 괴로웠던 절망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침 태양이 솟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업을 경영할 때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신경 써주면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치료가 급속한다는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난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쌈일밥을 받아서 치유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또 너희가 네 옆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린다 이 말씀은요, 그동안의 고난에 어려움을 통하여 지쳐 나고하는 사람들을 전진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서 공격하는 적들을 안전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둠과 절망의 자리를 빛과 희망의 자리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는 삶의 자리를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부를 때 부르짖을 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를 때 부르짖을 때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 뜻을 헤아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여기 있다는 이 말씀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가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요 850대 1로 싸움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무리 부르짖고 정말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된 신들은 내가 여기 있다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모습도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확신에 찬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더 확신에 찬 간절한 기도를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도리시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바로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어떡합니까? 헐벗고 어두운 자들, 내 주위에 소외되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그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에 소자와 과부에게 더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분명히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럽인 선교회 여러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경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기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응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는 시럽인 선교회원들과 의지있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항상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항상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건강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갈 것이라.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기 전까지 주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인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항상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처럼 생각날 때마다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항상 인도하신다. 언제든 어느 때든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럽인 선교 여러분, 그리고 위절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며 우리 육체도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도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각 사업장말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정 속에 꿈꾸는 것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비전과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영혼의 만족과 육체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물된 동산의 축복이에요. 물된 동산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물된 동산의 약속입니다. 11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된 동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샘도요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샘이 솟는 것, 그런 곳에서는 농사를 짓든 과실수를 심든 모든 것들이 다 풍요함을 누릴 수 있어 풍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불들어가며 사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마치 마른 동산과 같았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세겜 지방에 가면요, 그림침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친 산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물된 동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수풀이 많고 그리고 새가 깃들고 정말 사람들이 가서 쉴 만한 동산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는 에발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발산이라는 것은 벌거숭이 산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돌산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그림친 산은 생명력이 넘치고 축복의 산으로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런데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요, 그리고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산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있는 동산은요, 사시사철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에 잎이 바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과 같은 곳은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 하나 차이입니다. 물이 없는 것을 통하여 저주의 산이 됐고, 물이 있는 것을 통하여 축복의 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축복받은 삶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대신 주님을 붙잡을 때에 바로 내가 축복에게 들어갈 수 있고, 내가 한 번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셔야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들, 이거 사람의 눈으로 다, 사람의 모습으로 다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나가면 잊어버려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인께 살아나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이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화요일, 돌아오는 화요일이죠. 이번 화요일 날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파라솔 전도를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전도를요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200명, 300명도 1년에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부만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제가 해야 합니다. 약하시죠. 전도 얘기하면 막 인상 쓰시는데 안 돼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바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은 사람,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전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5월 7일 화요일 날 10시 30분에 이 본당에 다 모이세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시는 거예요.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서, 제가 그 경기제일교회 그 지역을 알아요. 그 지역은 행신동 무원마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무원마을이라는 곳은요, 일산, 능곡, 행신동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근접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젊은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전도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침체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우이제일교회는 대형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교회는요, 아주 자그매요. 그 무원마을 단독주택 부지 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너무 미쳐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우리한테 주문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부 식구 권사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주문하는 건 다 100% 다 해줘라.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다 해줘라. 와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을 다 해줘라. 모든 것들을 지원해줘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으니까 제가 그래요. 근데 하나하나 막 간사, 평신도예요, 평신도. 평신도가 하나하나 막 몇 번씩 연락 오고,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드리는 것을 잠깐 영상 들어가서 봤는데요. 막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5월 7일 날 정말 오셔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들을 한번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과 함께 우리가 동참해서 정말 전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전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전도로 부흥된 교회니까 정말로 전도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 31장 1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전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조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된 동산의 축복은요, 남녀노소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자가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것, 바로 그것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어린이 교회학교에서부터 청년들, 장년부, 노년부 모두가 근심을 떠나가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우이절교 실업인 선교 여러분, 물된 동산 내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은 바로 가정과 국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물된 동산은 에덴 동산의 별명입니다. 범죄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항상 인도하심과 물된 동산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